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88장입니다. (388장)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 드리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니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그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상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하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595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595장 찬송합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오늘은 23장부터 25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되겠습니다. 23장은 22장과 연결해서 읽으면 조금 더 좋은데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의 이야기가 22장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22장은 아주 길게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왕이 된 요시야가 8살에 왕이 이제 되고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소개를 한 다음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더라. 2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요시야 왕이 되는 때 그리고 그의 통치 기간을 말하고 있고 이어서 바로 3절부터
계속되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우리 23장으로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을 왕에게 가지고 오게 되고 왕이 그 율법책을 읽고 깨닫게 되는 장면이 22장에 등장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22장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을 보수할 때 거기서 율법 뭔가 책을 발견했고 이게 이제 거쳐서 왕에게까지 온 거고 그 왕 앞에서 제사장 hil기야가 책을 주었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때 이 요시야가 그 율법책의 말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12절부터 22장 마지막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뭐냐 하면 핵심을 말하면 13절이에요. 13절의 중간에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위기에 처한 것, 북쪽 나라는 다 멸망해서 흩어졌고 남쪽 나라 조그맣게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것도 계속해서 이 강대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고 이제 그 뒤로 넘어가면 아시겠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이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면서 이제는 포로로 다 잡아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국운이 기울어 가고 완전히 멸망해 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에게 패배한다, 사로잡힌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힘이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신보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망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질문이 많은 거죠.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이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그가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말씀을 떠났구나. 율법책에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다른 일을 해왔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국운의 이 종말 현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3장으로 넘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모읍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을 모은 거죠. 그리고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모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왕과 함께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함께 성전을 왜 그의 아들 이름은 그러고 평안이라고 나서 왕이 한 게 뭐냐면 자기가 읽고 깨닫게 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자, 우리 다시 신명기 17장으로 돌아가 보면 왕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율법책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읽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는 것. 지금 이 그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 요시야가 왕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 이야기는 신명기서와 되게 연결을 잘 해서 읽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거고 이스라엘 역사는 마땅히 이렇게 됐어야 해.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걸 깨달았던 소수의 왕들이 그 일을 하려고 했지만 이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안타깝게 23장은 요시야의 그 개혁이 아주 길게 모든 산당들을 다 없애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 23절까지는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러니까 절기를 회복한 거죠.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까지가 그 외에 다른 개혁들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 뒤에 왕들, 이어지는 왕들은 다시 옛날 왕 요시야가 아니고 그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던 왕들의 통치가 다시 되면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로 열왕기서가 종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시야가 마지막 부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개혁했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결정을 할 때, 혹은 우리가 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삶을 살 때 그 삶이 좋은 삶인가, 혹은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가, 뭐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갖고 너희에게 말하노니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답을 내리기 전에 중요한 것은 기준을 뭘로 삼느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산다, 아니면 뭐 선한 삶을 산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인생이 뭐 거창한 게 아니어도 자기 나름대로 인생은 뭐야, 인간은 어떻게 사는 거야, 이게 인생이지. 자녀들한테도 우리 그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뭐냐고, 이거죠. 뭘 근거로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치고, 뭘 근거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정하냐, 이거죠. 그 기준이 무엇인가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오늘 이 요시야 왕이 한 아주 중요한 일은 잃어버렸던 기준점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실은 동일하죠.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건 난 잘 모르겠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면 됐지 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교회 활동 혹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국한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종결한 것처럼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혹은 이 종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이거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었고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거나, 그건 그거,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성공하면 되고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대로 또 따로 하고, 이게 분리된 채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가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썩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을 읽으면서 우리 삶의 개혁을, 우리 삶을 좀 조정해야 한다면, 내 인생을 좀 바르게 세우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을 계속 회복하는 것이죠. 말씀을 꾸준히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삶은 매우 단순한 거지만 이거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 두 끼 혹은 세 끼 식사를 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바빠도 밥을 먹어야 사는 거잖아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뭐 하루에 한 끼
어떨 땐 두 끼 이렇게 굶을 수 있겠지만 그게 지속되진 않잖아요. 너무 바쁠 때는 그럴 때 있지만 정상적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려면 아무리 바빠도 먹어야 산다는 거죠. 이 먹는 일이 되게 단순한 일이잖아요. 맨날 똑같은 거 먹잖아요, 사실. 뭐 가끔 특별한 거 먹긴 하지만 늘 집에서 먹는 밥은 거의 같지 않습니까? 달라야 그게 뭐 크게 다르지 않죠. 아주 특별한 식사를 하지 않는 한 그 얘기는 뭐죠?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똑같은 거. 매일 먹는 거. 근데 그게 지겹지 않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먹고 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을 대하는 것도 이 성경이 뭐 엄청난 뭔가 우리한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을 주는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균형 잡게 하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힘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는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줄이 거창하고 뭐 어디 뭐 별도의 어떤 사건 하나로 이렇게 되어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습관의 이 누적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지만 동시에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기도 한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바른 삶이 되고 거룩한 삶이 되고 선한
사실은 아주 철저하고 완벽한 개혁이었고, 그리고 그 모든 산당들을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 유월절을 온전하게 회복해서 21절부터 23절까지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긴 지켰지만 대충 조금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냥 편의대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요시야 때 온전하게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또 여러 이 점쟁이라든지 또 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제거하는 것을 또 말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절 후반 23장 24절 후반부에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요시야의 이 통치 기간에 가장 핵심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개혁하려고 했던, 율법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했던 그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가장 탁월하다. 가장 뛰어나다. 근데 그가 경제력, 군사력, 정치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저는 열왕기서와 역대기를 읽을 때마다 저의 마지막 순간을 좀 생각하게 돼요. 내가 눈을 감을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또 나는 내 삶을 어떻게 돌아볼까?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없었다. 이런 것처럼 제 삶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 그가 여기에 잠들다. 뭐 그런 비문을 생각하며 제 삶을, 남은 제 삶의 경주를 해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을 바로 잡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점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것. 완벽하지 못할 겁니다. 넘어질 겁니다. 실수할 겁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중심,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혹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과 후배들, 우리 동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또 있었는가 라고 말하며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그리고 6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 역시 말씀인 것을 기억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어떠한 환경에 있을 때 할지라도 형통한 삶이에요. 말씀 없이